네, 오늘 방언 이 강은요. 방언 기도의 유익과 이 방언을 통한 돌파 기도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이 방언 돌파 기도의 이 원리가 곧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적으로 돌파하게 되는 귀한 원리도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돌파, 기도를 통한 돌파, 삶의 돌파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방언 받는 비결도 얘기하니까요.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했던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이고요. 하늘 문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임재와 영감을 부어주는 통로이고요. 기도를 힘있고 강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로마의 엄청난 철권 통치도 이겼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이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전승 안에서의 그 순수한 그 복음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깨어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지 않았고 온전히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변화됐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그 말씀의 능력은 또한 사도들이 정말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놓친 두 가지 큰 유산,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두 가지 큰 유산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믿음 만능주의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냥 그 믿음이면 복음이고 그냥 믿음이면 모든 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것에 포장된 믿음 만능주의 운동,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말씀을 버렸죠. 율법을 버렸죠. 그냥 교리만 붙잡고 있으면서 영적 무장을 해제시켰죠. 깨어있지를 않게 됐죠. 영적 무장이 안 되고 깨어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 구별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다 복받는다 하면서 기복주의로 쫓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전부 거의 다 패배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능력기도 하고 여러분들은요 꼭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회복이고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기도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감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을 계속 훈련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영에 힘을 넣어준다. 여러분의 영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제거하고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악한 세력과 이러한 사탄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여러분의 앞길을 다 인도해주고요. 두려움과 걱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영의 사람 만들어준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너가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 되게 하면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죄악이나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그 육체를 위한 음식은 많이 먹는데 진짜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영으로 안 들어가냐?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고자 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의 영이시니까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나의 유익이나 축복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그냥 어떠한 주문을 외우듯이 믿고 알기만 하면 다 될 거라는 그 사모니즘 다 무너뜨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 되게 해준다.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을요, 영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지성소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엄청난 이 언약.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고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성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영원한 부활의 몸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돼서 내가 영이 강해지게 될 때에 기도도 더 힘이 있게 되니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영이 자꾸 눌리고 영이 자꾸 지치고 피곤한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응? 여기 세상에서도 육체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악기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 이제 2주 후에 시편 말씀 기도할게요. 이제는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하니까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요. 본문과 그 설명도 다 나와 있고 QR코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교회에 기도하면서 내 남편하고 같이 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하고 같이 하게 해요. 내 친척 부모들하고 같이 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성막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말씀 중심 안에서 행복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줘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기도는 이제 여러분을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언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 교단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란 순복음 교단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나사렛 선교회 교단하고 순복음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때 우리 나사렛 선교회 미국 교단인데요. 방언을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도 처음에는 방언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무리가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과도 했었죠.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 교파나 퀘이커 교도들 이러한 때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잘못되게 얘기한 것이죠. 방언 은사는 지금 사라졌나 이 물음이 있는데요. 보통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임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그 시대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었다 얘기하면서 은사 중단론의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계시는 끝났다. 그 말은 맞아요. 이제 공적인 계시, 성경적 계시는 끝났죠. 그렇지만 성경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니까 방언의 역할도 끝났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요. 초대교회 시대에 임했던 그 언어적인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없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말씀이 있고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를 깊이 있게 해주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고요.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헬라어에서는 말씀과 그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뭐냐? 특정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 또 이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요. 방언 찬송도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찬송한다. 생각으로 찬송하는 기도를 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언어 방언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 폐화졌다 하면은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잡아줘서 기도를 시키는 엄청난 능력인데 그거를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방언을 안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 하고 있죠. 방언의 엄청난 능력인데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방언 좀 할 줄 아는 사람도 기도를 해보지만은 방언을 해도 그냥 입만 아프고 힘들기만 하고 뭔가 축복과 능력을 안 나타난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또 방언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방언의 원리와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하늘문을 돌파하는 엄청난 이 경험을 방언기도에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못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오해받을까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방언기도 받고 방언의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그 불광동에서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1, 2년 사이에 수천 명씩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자기에게 엄청난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요 덕이 있고요. 방언이요 또한 기도로 깊은 비밀도 이야기하는 기능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찬송도 있지만 방언도 있었고요. 방언 통역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예요? 언어 방언이 아닌 거예요. 방언 통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에. 그럼 이거 언어 방언이 아니잖아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통역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게 다 덕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어마어마한 덕이 되고 통변도 덕이 되고 거기 안에서 예언도 덕이 되고 그런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래요. 무질서 있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미친 사람 아니야?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큰 소리를 하고 예배 전인데 방언 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무슨 무당 같은 데인가 보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방언 잘한다 해서 막 불란성 말처럼 아무 데서나 하게 되면은 초신자들이요 그거 보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라 하고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죠.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서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뭡니까? 은사로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도 은사로 주시는 거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해하는 나와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 시대에 역사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당연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사였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 9가지인데 믿음만 역사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서 9가지 얘기를 얘기하잖아. 방언도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방언 통역도 역사한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이 안 익히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데 믿음의 은사만 주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안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다 갖고 있는데 왜 그것만 주고 이건 안 줍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성령 중단로, 은사 중단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동성 목사나 그 침례교, 일반 기독교 침례 말고요, 뭐 예수교, 대한침례교, 말씀 보존학회 침례교 이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도 안 해도 된다, 새벽기도도 안 해도 된다, 방언도 안 해도 된다,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은사 중단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고 말할 때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로?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과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한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아니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불과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 구원파적인 믿음들이 난무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만 크고 성도가 많지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러한 복음 주의하시고요. 우리는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초대교회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도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언이 신앙의 지표인가?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신앙의 지표나 모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힘쓴다고 한다면 참 성도고
방언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인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신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방언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무질서하게 교회를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이 낫다고 한 것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무질서한 방언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많은 비호감을 갖게 되니 질서 있게 해라. 예배 시간에는 왜 방언하고 있냐? 너 왜 그냥 기도 시간도 아닌데 그냥 방언하는 많이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러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는 방법을 얘기하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나타나심의 표징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서 하게 되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심 임해서 예언하는 거고 방언 통변도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방언 통변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경험할 때는요. 방언하면서 통변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냥 다 입체적으로 싹싹싹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 있어서 그분이 운행하게 될 때에 9가지 은사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유익을 주려고 그 순간순간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변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심령기도로, 치유로, 축사로 그냥 다 나타나심. 그러니까 나타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님의 기름이 있고 나타나심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나셔도 풀어지는데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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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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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빠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게 뭐냐? 혀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방언 줄게 받았어 이제부터 말이 바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영의 세계 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나타나심 안에 민감하세요. 저도 고1 때 방언 받으려고 막 산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왜? 방언 가는데 내가 혀가 막 꼬이고 있어. 혀가 꼬이고 있는데 내가 가끔 내가 왜 혀가 꼬이지 하면서 또 한국말을 열심히 하는 거야. 방언 달라고. 이미 성령님이 주셨는데 혀가 꼬이는데 그걸 안 따라하니까 성령님은요 잘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에 네가 잘 맞춰와라.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맞춰가라. 내가 그걸 몰랐고 못 맞춰가지고 어리석고 밀어냈어. 참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가 꼬이면 되는 거고요. 혀가 왜 안 꼬이냐? 입을 안 벌리니까 안 꼬이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성령님이 혀를 붙잡고 있는다. 맨날 묵상기도 하고 있어. 맨날 묵상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 혀를 꼬아줍니까? 안 꼬여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않거나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방언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방언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혀를 사용하는데 막 혀가 몇 마디 안 해. 그럼 어떻게 성령이 혀를 잡아주겠어요? 혀를 많이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냥 계속 세게 빠르게 막 해. 그러면 혀를 많이 사용하면 성령님이 혀를 붙잡아주기를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도 열심히 하라는 게요. 그게 임의적인 방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꼬일 때가 와요.
잘 안 꼬이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가지고 혀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임의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받은 분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 기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Q&A를 했고요. 방언 기도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광야 초대교회 성도들 은사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가 은사가 없다 보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가 은사가 없다 해도요,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성도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해야 자기의 비전과 꿈을 알고요. 젊은 청년들도 자기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도 사모하세요. 근데 이 모든 은사를 열어주는 게 방언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것을 부어주는 게 이 방언인데요. 그래서 이 방언이 자기에게 무슨 덕을 세우냐? 첫 번째, 축사의 덕을 세워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귀신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저절로 영분별이 생깁니다. 내가 깨끗하면은 영분별이 되는 거야. 내가 더러운데 영분별 하니까 영분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이라든가 뭐 이 많은 은사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 어둠의 영을 통하여서 사역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케네스 해긴이 처음부터는 깨끗할까 모르겠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아주 어둠의 영들이 엄청 많이 역사해요. 예. 막 혀가 막 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요. 막 웃으면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막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악령들이 잔뜩 들어가고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은요, 회개와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은 회개와 축사가 거의 없어요.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1번 사역이에요. 왜? 깨끗하게 하는 것이 1번 사역이에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성령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 특징이 1번이 뭔지 아세요? 회개와 귀신이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회개와 귀신은 안 나가면서 그냥 은사와 능력 복 받으라, 여러분 분별하세요. 대부분의 미혹의 역사고요, 양신 역사고요, 신사도 운동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역의 사역자는 첫 번째 성도를 회개시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령 사역자한테 그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와 설교 시간에요, 회개에 관련된 그런 마음을 많이 부어줘요. 그러니까 상한 신령, 깨지는 마음, 그걸 분별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축사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목사님, 나는 축사가 잘 안 일어나는데요. 많이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축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한 사람은 이제 1시간 30분 이제 잘 되면은 몇 분만 해도 드름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요, 이 어깨나 머리가 많이 빠져나가요.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어깨가 눌린 게 빠집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피곤의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많이 방언 기도해서 피곤도 쫓아내야 돼요. 저도 피곤의 영이 많이 역사했는데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피곤의 영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눌리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면요, 육은 저절로 내가 통치하고 지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이 약하니까 육의 피곤함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방언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영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감이 계속 들어오고 쌓이면 그 영감이 충만해 갖고 예수님 사모하면서 지성소도 돌파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방언 기도할 때 이 영감을 받으려면요, 크고 세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영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영이
내 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성령님이 이걸 잡아가지고 내 영을 막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주면서 지성소로 올려주는데요. 내가 크고 세게 빠르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영이 안 튀어나와요. 성령님 내 영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항상 이 육체에 눌려가지고서 마음이 눌리고 심령이 눌려갖고 있는 상태예요. 제발 큰 소리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큰 소리로, 아멘. 기도도 큰 소리로. 묵상할 때는 묵상하지만 심령이 약한 사람이 큰 기도와 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난 내성적인 성격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의 성격이에요. 할렐루야. 영감이 많이 들어오고요, 은사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돌파가 되는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고린도 14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비밀이 많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이 영의 비밀이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와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직장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하나님 나를 향한 개인적인 계획들이 다 들어와요. 이 개인의 비밀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간증 아닌 간증했지만, 그래서 부인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라고 응답받아서 주의 길도 가게 됐고, 미국도 갔다 오게 됐고, 이 코로나 사태도 분배하게 됐고, 그런 게 그렇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이 하늘문 돌파가 더 약해져 가지고 이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제 돌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름다우신지, 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 이기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지만 온전히 온 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왔지만 물리적인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오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계획의 비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참 멋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늘문 돌파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요, 땅콩을 위하여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3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든 그 창조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300가지 제품을 만들어냈던 비결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 성경책 하나 들고 연구소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게 성령님이 방언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의 축복은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네.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영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 머리로 들어가지 말고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심령과
가슴으로 영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성막 기도를 순서대로 해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통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면은 내가 뭐야 되겠습니까? 예?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영으로 공급받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카드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선포기도 카드 선포기도 보면서 영으로 계속 공급받으니까 이번에 대장암이 될지 또 의사는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빨리 내시경 검사 해보자고 해서 내일 여러분을 못 만나는 것인데도요, 마음은 굉장히 평안을 해요. 예. 내 영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요 영으로 집어드세요. 그걸 할 때 하나님 내 나라가 세워지고요.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것이 그거고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통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통치가 들어가려면 내가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으려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줘 가지고 내 영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영의 기도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축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덕이요. 어둠의 영들 눌린 거 다 뽑아줘요. 그러면 내 영이 산뜻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영감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굉장히 덕을 얻어요. 덕을 세우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충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전을 충만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영이라고 그랬거든.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을 위한 것은 무익하다. 네 육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영을 살리는 것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을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뭐냐? 여러분의 육체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육체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잡고 쓰기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영의 충전 받는 것을 훈련을 안 하고 뭐 영의 기도 쓴다, 영의 기도 뭐 한다,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거 보고 읽어봐라.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이런 온전한 충만함 안에서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 그렇게 해갖고 뒤에 이야기했지만 영의 각성과 깨어남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영의 기도는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심령을 울립니다. 영이 깨어나 버려요. 그게 영의 기도야. 깊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영적인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냥 영의 기도라고 다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것 가운데 하늘문을 돌파하면서 영의 직감과 계시와 영감의 충만한 속에서 그 내 영에서 나오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고백, 시편 기도거든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의 기도고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져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의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영의 기도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거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로 예배해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네가 영이 예배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사모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해져서 내 영의 찬양이 나오고 찬양 인도가 나오고 영의 기도가 나오고 영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게 될 때 성도들이 은혜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오늘 3시간 기도했어.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양이치를 만드니까 잘했어요. 그러나 3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너무 만족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핵심은 뭐냐, 영의 기도가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기도가 나오도록 내 영을 자꾸 살리고 영감을 넣어주고 깨뜨리면서 육체를 돼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영의 중심에 나오는 그 고백,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면서 눈물이 쭈룩 나면서 심령의 감동이 확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막 잡아갖고 이제 올리는 느낌이 나오는 그 단계,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계, 그게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뭐야, 예비 단계. 예비 단계. 로켓가 대기권을 뚫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료를 소비하듯이 엄청난 크고 세게 빠르게 하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면서 돌파 예수 뚫어 예수 따라해 보세요. 돌파 예수 뚫어 예수 아멘. 혈루증 여인이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예수 나으리라 그 믿음이 없이는 아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돌파하면서 뭐가 됩니까? 대기권을 날아갈 때는 연료가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딱 잡아할 때 영의 기도가 팍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기도가 쉽게 된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가 계속 내 안에 덕을 세워져요. 막 충전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거 할 때 꼭 크고 세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왜 크고 세게 빠르게 해야 되냐, 내 영의 기도가 힘이 없으면 성령님의 잘 못 붙잡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큰 소리를 하게 될 때요,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속 감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희미한 하여튼 감동이 임해. 네, 희미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붙잡으면 감동이 임해. 그러면서 감동이 커지면서 영의 기도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힘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렇다고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요. 졸리기만 하고 잡생각만 들고요. 절대 기도새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세골들을 많이 했어요. 왜? 육신이 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강화될 때에 결국은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혼과 육이 내 영이 원하는 통로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터치가 되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게 되고 영적인 것에 터치가 쉽게 받게 되고 터치가 쉽게 오게 되면 방언기도 한 만큼 그만큼 반응도 빨리빨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방언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이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힘을 주기 때문에 영으로 말할 때 능력 있게 기도가 딱 나오고 능력 있게 선포가 나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는데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큰 귀신은 못 쫓아냅니다. 왜? 영의 힘이 그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무당도요, 영의 힘 많이 얻으려고 보름 전부터 막 준비하고 막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영의 힘을 세게 받으려고. 마찬가지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 영의 힘을 강하게 갖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게 될 때, 그 영의 힘이 강해질 때 이 축사와 이 병고침과 능력 행함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축복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영에 강해질 때 보는 것 들리는 것에 눌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경에서는요, 나의 영이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왜 비밀을 안 들어오냐, 왜 이렇게 덕이 들어온다는데 덕이 안 들어오냐. 내가 방언은 영적인 기도인데 자꾸 혼적으로 기도하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하고요, 세상적인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꽉 차가지고 그분의 것이 들어올 통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차원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비워져야 4차원의 은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4차원적인 비밀이.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생각을 비워야 돼요. 돌파, 예수.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든지 두 가지 방언.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언을 하든지 어떤 목적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언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적 방언을 하든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문제 기도 방언을 하든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이 안 비워지면 하나님의 4차원적인 비밀이 안 들어오니까 이 영의 비밀과 계시가 안 임하니까 자꾸 성령님은 이것 봐라, 내가 끌어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걸 붙잡고 있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차단하세요. 따라합시다. 안 돼, 몰라, 맡깁니다. 아멘. 악한 영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막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능력기도 노트도 쓰라고 하는 거, 기도 고칠 점 부분에서요, 그걸 자꾸 훈련해 갖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길까, 자꾸 염려 걱정이 들어오네. 그럴 때 왜 내가 염려 걱정을 해,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지 하고 딱 정리해 버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안 붙잡히는 거예요. 왜 나 자꾸 인생 구상하고 사업 구상하고 자꾸 돈 벌 거 구상하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움직일 거야 하고 딱 선포기도를 하나님 감동이 올 때까지는 안 움직인다 딱 써놓으면 거기서는 이제 그 생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기도를 고칠 것들을 만들어서 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온갖 세상 생각, 악한 생각, 뭐 효율적이고 또한 중요한 생각이 3차원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덕이 안 들어와요.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원리가 있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가 돌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파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20대 후반에 그 돌파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있어야 될 일들을 대부분 알려주시고요, 민족과 영혼과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시켜주시고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나는 보고 행한다. 그러니 나는 참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복 많이 받고 성공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부자고요. 더 많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성공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전도를 해봤자 그 사람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되는 것밖에 안 되니 뭐 잘됐다 성공했다로 전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의 사람이 또한 영의 성품이 있거든요. 영의 능력과 영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람임을 보여주든지 영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든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통치하는 것은 내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신비주의자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철저히 영성의 사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기도의 이 깊은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게 될 때 방언기도로 하늘을 돌파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대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핵심에는 첫 번째 영의 각성이 있습니다. 영의 각성.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육을 뚫고 깨어나는 기도가 영의 기도거든요. 영이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을 뚫고 깨어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근데 보통은 영이 안 깨어나고 육신으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기도고 그런 영의 기도를 그거 보고 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신의 기도일 뿐이에요. 이 영이 육을 뚫고 깨어났을 때가 영의 기도예요. 그럴 때 이 육신을 뚫는 거 그것이 되려면 왜 뚫어야 되냐?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영의 기도만 상달하시는 분이에요. 진실함과 중실함과 막 간절함과 그런 속에서 진짜 이 영혼의 외침 속에서 옷자락만 만져나 이거는요 그 여인이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유대인 남자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도려맞아 죽일 일이에요. 그 당시에 경건의 모양이 외적인 형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옷자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만져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수십 년 했지만 결국은 참된 기도는 영이 육을 뚫고 깨어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의 머리와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다. 진짜 이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아무리 영적인 말 많이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기도일 뿐이고요. 영이 육을 뚫고 깨어나는 과정은 마치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혼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영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잇대를 밟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영이 약해가지고 혼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잔뜩 짓는데도 멸망해서 지옥 갈지도 모르고 죄짓고 다니고요. 성령 해방죄지도 모르고 죄짓고 다니고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뚫고 기도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 하기 전에 영의 기도라고 착각하는 육신의 기도가 형태가 있거든요. 가장 큰 지금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뭐냐? 육신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 성경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 신학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하는 기도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흥분이나 어떤 열정이나 눈물이나 한숨으로 가지고 떼쓰며 악쓰면서 그냥 하는 그냥 푸념적인 그런 감정으로 하는 기도.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했다고 해서 영의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끝나고 들어간 사람 딱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온다면은 영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울었어도.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서요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의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기도. 그냥 앉으면 그냥 목적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기도. 그것도 다 육신의 일, 기도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나의 영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나의 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지금 좀 아픈 가운데 있는데 주여 아버지 죽더라도요 병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며 죽게 해주세요. 어제 목요 집회하고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영에서만 사모해서 나올 수 있는 기도지 인간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영의 기도는 아직 깊이 못 들어갔어도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 영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거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의 각성이에요. 이게 육신이 깨뜨려지는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깨뜨려진 마음. 육을 뚫고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왜 이 육이 내 영을 막고 있잖아요. 이 육을 뚫어야 돼. 육을 깨뜨려야 돼.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 부활과 같은 영광의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깨뜨림이 통할 때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함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주님만 보게 될 때 육신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 육신은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형식과 자기 경건의 모양과 어떤 열정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게 딱 깨져야 돼. 그럴 때 영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때 이 영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영이 딱 깨어나야 돼. 이게 바로 영의 각성이에요. 호두 껍질을 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심령을 깨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나 찬양이나 기도할 때 죽었습니다 선포하라 그러면서 주님 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면서 또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리하게 심령의 검으로 성도들을 막 찔러 쪼개는 작업을 왜 하냐? 이게 깨뜨려져야 돼. 이걸 잘 깨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냥 한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강팍한 시대이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안 깨뜨려지고 깨뜨려지는 말씀을
성결과 회개, 거룩함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정말 안 깨뜨려져요. 깨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뜨려줘야 돼. 어느 순간 은혜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서요. 심령이 이게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종교적이고 금세 형식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아가지고 백혈병까지 걸렸고 아직도 더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 것 같아요. 더 깨져야 되니까. 더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뜨려지는 그 설교를 들은 걸 좋아하셔야 돼. 이런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셔야 돼. 자꾸 영의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설교, 영의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 기도, 진짜 심령을 깨뜨리는, 육신을 깨뜨리게 하는 선포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고 듣고 설교 듣고요 하다 보면요 이 심령이요 막 갈급함이 생겨요. 육신이 막 깨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선포기도, 그러한 말씀기도, 또한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시편 51편 17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 너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육신의 지혜 너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너 육신의 물질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영적으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상한 마음을 통한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요 영적 각성의 문을 여는 신비로운 통로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질병이 필요한 거예요.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안 깨뜨려지기 때문에 가정에 고난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이걸 복으로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내 육신을 깨뜨렸어. 내가 영의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는구나. 저도 어제 기도할 때 변에서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갔는데요. 그냥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막 절로 올라오고요.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는 마음이 1%도 안 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기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명성전도 잠옷실이 있고 우리 이제 계룡성전을 오는데도 뭐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잘 공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다가 자야 되겠다. 주님이 어여삐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짐승의 정부를 구성시키고 온갖 이 사기를 치는 자들이 정치인, 경제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상한 심령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멸망해요. 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이 상할 기회가 없어요. 왜?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고요함 가운데 있는 거야. 그냥 내적인 고요함, 외적인 고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내적인 조용함, 고요함 가운데 머물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 소음이 너무나 많고 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AI까지 나왔으니까 AI한테 자꾸 물어가면서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고요함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하다가도 밤과 새벽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잖아요. 금식도 하면서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영적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유지하지 않잖아요. 고요함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해야 될 일들이 휘어잡아 버리니 이게 육신이 깨뜨려지겠습니까? 4, 50년 전만 해도 뭐 TV가 보기 힘들었고 밤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가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기도. 그러다 보니까 하늘 문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영성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바벨론 시대이니 말 다한 시대입니다. 내적 고요함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시편 말씀기도 책으로 나오니까 이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책으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면서 묵상하면서 내적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죠. 또 어디서 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요 육신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육신이 강할 때 말씀을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막 움직이게 될 때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갖가지 하지 않고 돌파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을 통할 때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재림의 영광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누가복음 하면서 이번에 깨달았던 큰 은혜거든요. 이걸 막 사모할 때 막 깨뜨리잖아요. 부활의 몸이 있는데 뭐 육신의 몸에 연연하냐. 재림의 영광이 있는데 이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이 세상의 썩을 물질의 충만함에 연연하냐. 돌파할지어다. 막 깨지는 거야. 깨져. 영원 깊숙한 곳에 레마의 말씀에 찔러 쪼개야죠. 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 또 뭐가 있냐. 죄의식과 회개가 있어요.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여전히 교만하네요. 여전히 자기 의가 많네요. 하면서 죄의식과 회개하는 것 가운데 육신이 막 깨져버리는 것이죠. 사랑 얘기하면서요. 사랑이 없고요. 온유 겸손함 얘기하면서요. 아직도 혈기 분노 있고요. 미움과 주님 시기 질투가 많네요. 이 양심이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양심이 깨어날지어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야. 왜? 죄의식과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의 각성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힘쓰게 될 때요. 영의 각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막 바라보게 되면서 내 영이 육신이 막 육신을 바라봤던 것이 막 깨지는 거야. 이게 영의 각성이야. 아주 다양한 통로로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고 막 선포하게 될 때 이 영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막 선포하게 될 때 내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막 말씀 암송하고 선포하게 될 때 육신 붙잡은 거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 잘하려면 자꾸 이런 영의 각성이 들어야 된다. 상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막 육신이 깨뜨려지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어떤 막 비전과 막 꿈이 생기면서 이 세상 썩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주님만 바라봐요. 하면 이 믿음을 강력하게 세울 때 이것도 육신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제 이것들이 팬데믹 조약을 통하여서 이제 강제 접종을 시키고 재산 몰수시키고 반유대주의 법을 통하여서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주의법을 따르니 죽일 거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이런 땅을 진짜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지어다. 오늘요, 오늘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 예수, 예수. 돌파, 돌파, 돌파.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붙잡고 막 힘써 애써서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기름 준비 못하면 주님 못 맞이하잖아요. 나 기름 없으면 주님 못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주님 꼭 맞아야 됩니다. 오늘 기름 채워야 됩니다. 예복 바라야 됩니다. 쓴뿌리는 당연히 뽑혀야 됩니다. 에? 여러분 이 하나라도 마음이 꽂히셔야 돼. 쓴뿌리를 뽑든지 예복 준비하든지 기름을 채우든지 뭐 하나라도 붙잡고 하늘문이라도 돌파하고 싶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주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하면서 힘써서 애써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뚫으세요. 돌파 예수 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소그룹으로 이제 제가 이 강의 마치고 한 30분간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피아노 반주가 없지만 방송팀이 좋은 찬양 틀어놓을 때 바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30분간 막 기도하는데 이 상한 마음으로 영의 각성을 자꾸 생각합니다. 영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 정신 못 차리잖아. 깨어있으라 그러잖아. 깨어있을지어다. 기도가 깨어나야 내 생각이 각성이 일어나야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는 하늘문 돌파 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 못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쓴뿌리에 못 뽑으면 예수님 못 맞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요. 내 가족 깨워요. 못 깨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상한 마음 가운데 우울함에 빠지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 깨뜨리고 주님은 하십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오직 예수야 이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안개에서요 불로 바뀌는 거예요. 불로 바뀌고 더 이게 소용돌이 치듯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영의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막 진짜 막 깨어나면서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변이 의식이 안 되면서 내 기도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지금 불기둥으로 성령님의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상한 심령이니까, 내가 영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니까 성령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영에서 나오는 거를. 그래서 이게 영이 강화가 일어나면서 영이 깨어나면서 성령의 흐름을 이때 잘 타셔야 돼요. 성령의 흐름에 예민해 가지고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예복 준비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 또한 성령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고 세게 빠르게 하면서 계속 영적인 사모함을 유지하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혼이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내 영이 기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깨뜨려가면서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몰라 해가면서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막 기도가 막 빨라져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고 느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성막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막 말할 수 없이 올라오면서 성막문을 들어가고요. 옛사람 처리와 새사람이 변화되는 번제단 물두멍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요. 여기에서요, 막 난 담대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새 사람이에요, 난 승리의 새 사람이에요 하면서 성령님이 내 영을 막 만들어 가시면서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고요, 말씀의 떡상을 나한테 계속 부어주면서 막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주 안에 알 수 있어,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야, 자꾸 영혼의 양식 채우면서요,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요, 분향단의 기도가 막 향기나게 계속 올라가게 해주고요, 결국은 성령의 기름에 금초대에 기름이 꽉 채워지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흐름이 성막기도 들어가는 식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돼가면서 다른 거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동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도의 흐름이 잡히면 기도의 반절은 성공한 것이고요. 이 기도가 하늘문을 돌파할 때면 기도가 온전히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잡아줄 때가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 잡아준 상태에서 맞추는 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이런 것이 진짜 된다면은요. 저도 이 육신의 질병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붙잡아주는 그 기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속에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갈 때에 그러한 내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요 그 기도마다 다 느낌을 줘요.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을 다 받아가면서 응답도 내려오고요. 어떻게 할지도 들어오고요. 방법도 들어오고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느낌을 다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도의 응답과 방향과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때까지 강하게 다 잡히는 거야. 너무나 좋은 게 뭐냐.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려면 힘든데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느낌이 오면은 0.1초 사이에 수십 가지가 그냥 정리가 싹 되면서 방향과 계획과 할 것들이 싹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인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에는 기쁨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 확신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각이 들어오고 음성이 아니더라도 느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말로 자꾸 해가면서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느낌과 감동이에요. 느낌과 감동. 그래서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속아요. 여러분. 귀신의 음성 들어요. 깊은 세계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나 음성이 들릴 수 있고요. 그 전까지 우리는 느낌을 잡아야 돼. 느낌을. 이게 성령의 느낌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영의 강화가 일어나면서 느낌이 계속 들어오고 임재가 들어오고 시공간에 초월될 때 올 때 세 번째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흐름을 꽉 받아갖고 하늘으로 돌파인데 이것은 성령의 불기둥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구도할 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실상의 영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의 법칙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요. 기도의 싸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싸움 돌파하라고 자꾸 더 연약함을 허락해가지고 육신의 흐름 깨부셔버리고 정말로 뚫어버리면서 영의 각성 강화를 일으키느니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문 돌파는 단순한 기도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의 충만한 흐물 속에서 침노하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이 땅으로 끌어내려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이 돌파는 단순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사실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이 하늘문 돌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팀끼리 모여서 중보기도 할 때도요. 가운데 사람 세워놓고 앉혀놓고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선요.
방언기도를 세게 하세요. 한국말로 안 해도 돼요. 방언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알아서 기도를 시켜주거든요. 자동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구체적인 기도.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 내 자녀 예수님께 해달라. 뭐 우리 누가 아프다 고침받게 해달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더 간절함의 기도가 잘 나오고요. 기도 제목을 상세히 알려줘야 기도해주는 사람도 더 육신이 깨뜨려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굳이 하늘문 돌파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도 그 육신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늘문 돌파가 되면서 천군 천사가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듯이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하는 것도 돌파의 영역이고, 이게 이런 원리를 통하여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것이니 팀끼리 모였을 때도 꼭 그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서 합심해서 한 1분 30초 정도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주를 마쳤을 때는 뭔가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방언으로서 세게 해서 이 능력 기도 학교가 정말 능력 있는 소그룹 팀들이 만들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진짜 병이 더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능력 없이 병 고침 못 받고요. 병원 가기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으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줬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4시간 끝나고 빨리 올라가면 뭐 여러분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주일날에는 광명성전에서 오전 10시, 오후 4시는 대전선에서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방송팀 음악을 틀어줄 때 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힘차게 30분간 내가 진짜 기도 훈련한다 생각하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내 영이 뚫어나는 느낌, 깨어나는 느낌, 영이 살아나는 느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능력 기도가 이런 거구나. 자꾸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이 느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한 이 성전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분 하고 이제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소그룹별로 모임을 갖고요. 새로 오신 분은 또 우리 또 안명순 자매님이나 또 우리 각 팀장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지성소도 아버지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은사들을 물붓들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마귀한테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기도, 육의 기도만 하다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아버지 우리 가정 어떻게 구원하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기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사도도 없고 하나님 그 누구 목자, 제대로 된 목자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드문 시대가 되고 있사오니 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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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로 베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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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로메 카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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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로마 말람마라바라바라바라바 와이칼람마라바라바라바라바 칼로바라바라바라바 칼로바라바라바 칼로칼로 카로메 카로메 카로바 그곳에게 빠르게 하세요. 와리 카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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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로바 알라 육신을 깨뜨리면서 와이칼라 칼라 와라바라바라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주님 필요해요.
원래 칼라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원래 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이칼라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원래게로마게로마게로마게로마게로마게로마게로마 원래마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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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래 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여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이 필요해요 원래 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이칼라 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원래 여바라바라바